자, 오늘 제4과 1장 연구, 해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것. 네, 여기 우리가 받은 것이 처음에 나오고요. 우리가 받은 것은 첫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죠. 네, 두 번째가 은혜와 평강. 네, 세 번째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네, 네 번째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 요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죠? 1절부터 4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는 그러므로는 이런 것들을 받았으므로 그런 말이죠. 받았으므로 더욱 힘써 공급하라. 공급하라. 요 내용이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욱 힘써 공급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급해야 될 8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있을 때와 두 번째는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 이거는 10절까지. 그 결과는 11절. 네, 이렇게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교재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처음 연구할 부분이죠.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공부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의. 자, 이 의라는 말, 의라는 말, 디카이오시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재에 있죠, 그죠? 이 의라는 말을 먼저 정의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속성적 의, 그거는 성품을 주로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고요. 디카이오 신의 두 번째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의, 그거는 옳음, 또는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관계적 의. 네, 이렇게 속성적 의, 법정적 의, 관계적 의, 네, 이런 개념이 이 의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을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쓴 전서 후서에 나오는 용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용례로 사용했는가? 베드로의 용례. 자, 교재를 좀 계속 볼까요? 이거 다 일일이 다 제가 쓰기는 어렵고, 첫째로 A번 베드로서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고요. 이거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 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친다 해도 뭐 다르지 않지만 일단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 첫 번째, 여기 A번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B, 베드로서 2장 5절을 볼까요? 여기는 또 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옛 세상,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과 노아와 7 식구를 구분짓는 그런 대조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것은 윤리적으로 의로우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보면 베드로서 2장 21절 여기서 많이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오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래서 의의 도, 의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에 관한 구원 진리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죠. 의의 도를 알다. 복음을 통해서 의의 길, 예수님의 의를 알았다. 그 말이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의의 도를 알게 되면 거룩한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에 관한 구원의 진리의 복음. 이게 의의 도, 또 의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D에 나오는 용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의의 거하는 바.
그러니까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이죠. 새 번역 성경에서 의의 본향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의만 있는 하늘나라, 새 세상 이런 말이죠. 예, 의라는 개념이 지금 이 앞에 세 개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 이 구조 속에 다 녹아져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본다면 이것은 E하고 F는 베드로 전서예요. 그 두 개는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처분되고 우리의 죄가 처분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의에 대해 산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 선이라는 말 여기 지금 F번에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 요 선이라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입니다. 요거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의로운 삶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이 또 한번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영적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는 이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네, 이렇게 베드로가 의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본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가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3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좀 전에 말했던 의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방식은 사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의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받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여기 A번에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BKC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본태생한 자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수여받은 자들에게 사용된 말이다. 본태생한 자들과 동일한 시민권.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본래 태어났는데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민권은 본래 태어난 사람이나 그 나라 이주해서 받은 그 사람의 시민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는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예, 이러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일컫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저자죠, 저자. 그러니까 베드로죠, 사도단이죠. 두 번째는 이 글의 수신자, 성도들이죠. 이 사도나 성도들이나 믿음에는 차이가 없다.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받은 것이다. 그러자 우리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받은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게 믿음이죠. 믿음. 동일한 믿음 받았다. 우리와 같이 받았다 그랬죠. 믿음을 받았다. 네, 믿음을 그건 받았다 그랬죠. 자,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받았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믿음은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받은 것인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런 말이 1절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전체적인 1절부터 4절까지 등등의 전체 맥락을 보면 1장 전체를 보든가 다 맥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을 받게 됩니다. 3절, 4절이 그런 개념이 다 들어있죠. 또 이 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은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과 알은 믿음은 알이고 알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우리가 이미 연구했던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영적 지식, 완전한 지식, 인격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관계적 지식이라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그런 말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모른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안 믿어.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믿음과 알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베드로 후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여기 안다는 말,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이 안다는 말, 요거를 좀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이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오게 합니다. 이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오게 하고요.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죠. 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자, 3절에 그렇게 나왔고요. 3절. 5절에 보시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것은 에피라는 말은 빠졌지만 같은 부류의 단어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는 것, 그노시스라는 것은 신자들의 삶에서 힘써 공급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써 공급한다.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같은 부류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써 공급해야 할 것. 이 지식은 힘써 공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적한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부지런히 알아가야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그러므로 에피그노시스는 계속 요거 성장, 지식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알 수 있죠, 그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기 말고 8절에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은 계속 이 지식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의의 도를 안 후 이 지식이 생긴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거룩한 명령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뒤,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거룩한 명령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1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무엇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면요.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여기도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아는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지식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식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봤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알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믿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믿음을 받았다. 두 번째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여기 알므로써.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욱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식은 자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도 자라가고 지식도 자라갑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네, 요거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예, 이것도 알므로 받았습니다.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나오는 단어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할 때 생명이라는 말, 요거는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조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또는 믿음으로 얻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래서 불신자는 다 죽음에 처해 있고 신자, 즉 믿는 자는 생명에 들어왔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죠. 할 때 생명입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는 말,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요거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영적 생명,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자, 영광이라는 말, 요거는 문자적으로 선한 평가로부터 오는 명예로움, 선한 평가로부터 오는 영예로움. 이게 독사라는 말이 광채라는 말, 의견, 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선한 평가로부터 오는 영예로움이라고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광과 덕으로서 할 때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또 영광이라는 말이 반사, 반영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반영된 그의 영광.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야. 뭐 이렇게 평가가 내릴 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부터 비춰나오는 찬란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덕이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덕이라는 말은 행위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덕은 도덕적 탁월함,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 그러니까 뭐가 무엇으로 드러날 때, 그건 다 덕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존재 이유에 부합된 것을 나타낼 때 덕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적절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덕이 있는 분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덕, 하나님이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놀라운 그러한 그 모습과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7번 4절에 이로써라는 말은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말입니다. 영광과 덕으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네 번째가 4절에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뭐지? 약속이라는 말. 약속. 이 약속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약속들이라는 말입니다. 약속들. 에판겔리마타라는 말인데 이 약속들을 뭘 가르치는 말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좀 간단하게 정리된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약속들은 먼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약속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과 관련된 약속들입니다. 여기 전인격적인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까지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롭다 그랬죠? 보배롭다. 그렇죠?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옵니다.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보배로운 말을 성구사전 통해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대략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배롭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지극히 크다 그랬죠. 지극히 크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왜 주어졌느냐? 왜 주어졌는가? Why? 왜 주어졌는가? 그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약속들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요. 또 이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믿음과 알미라는 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거고요. 약속들은 가졌는데 신의 성품은 전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약속들을 말미암아 더 참여하게 하고 이 신의 성품은 약속들을 그 사람이 소유하게 만들죠. 어떻게 보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영적인 진리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이 뭐냐? 이 신의 성품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 요거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을 하면 그건 신적 속성. 근데 이거는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적 자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덕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교 사상가들은 그들은 인간의 덕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로써 4절, 즉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력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성, 여기서 말하는 그 신성은 이제 신의 성품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더 적합하겠네요. 형상을 닮아가는, 형상을 품은 자, 성령 받은 자주 말하잖아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자 이제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오는 더욱 심써 공급함으로써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받은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건데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고 은혜와 평강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요 다음 단계는 바로 그러므로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그 정도로 이제 연구하도록 하죠. 예, 뭐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므로 더욱 힘써 무엇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예수님을 알므로 이러이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것을 받았으므로 그 말이죠. 받았으므로 뭘 해야 되느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급해야 될 8가지. 공급해야 될 8가지. 여러분들의 교재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급하다라는 말. 요 공급하다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부터 온 말인가 하면 합창단의 비용을 지출하다라는 어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을 이끄는 합창단 대장 같은 사람들이 공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비용으로 합창단의 비용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하다라는 말은 후하고 희생적인 협조. 이거는 후하게 공급하라. 넉넉히 또는 후하게 협조하여라. 협조하여라. 채워넣어라. 공급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채워넣고 넉넉하게 협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열심히 더욱 힘써 공급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질문이 나오죠. 첫째로 믿음의 덕을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본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시작되고 믿음은 바로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믿음으로 온 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 죄인들의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덕을 그랬죠? 덕. 이 아레테, 덕은, 보통 덕스럽다, 이렇게 말, 덕스럽다. 그거는 도덕적 탁월. 도덕적 탁월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성품으로 드러내는 것. 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은 믿음을 성품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질 속에는 선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덕의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이죠. 요거는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초점 맞추어진 영적 지식. 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덕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의 절제라는 말은요, 요거는 정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욕 통제. 자기 내적 정욕이 있죠. 내적 정욕. 요 말은 쾌락과 관련된 말이에요. 쾌락을 절제하는 것을 말해요. 또는 즐거움과 관련해서 즐거움을 참는 것.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했는데 영적 지식에도 즐거움이 그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적 쾌감처럼 영적으로도 즐거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지식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 내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내. 절제 인내라는 말, 요거는 휘퍼모네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일 또는 상황을 참는 것. 요 절제는 내적인 것인 반면에 요 인내는 외적인 것입니다. 요거는 절제는 스스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뭐 쾌락이라든가 정욕이나 즐거움을 잘 참아내는 것인 반면에 여기 인내, 휘퍼모네라는 말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나쁜 일들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내는 괴로움과 관련있어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보면 절제는 즐거움을 참는 거예요. 즐거움을 참는 거. 그리고 인내는 네, 괴로움을 참는 것입니다. 자, 구걸되시죠?
절제는 즐거움을 참는 것이고 인내는 괴로움을 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건. 절제, 인내, 경건을 요 경건이라는 말은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태도인데 이건 좋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인내와 경건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괴로움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는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죠. 형제 우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여덟 번째 아가페,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는 이건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사랑은 최고의 선이고 그거는 타인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이고요. 형제 우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태도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이죠. 형제 우애를 떠나서 어떤 상대적이거나 형제 우애는 대부분 상대적이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힘써 공급해야 될 모습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영광과 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의 교재 17번으로 가보세요. 자, 17번. 이런 것이 있어 할 때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8가지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런 것 8가지 덕목이 자, 첫째, 흡족할 때 흡족하게 공급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17번에 가로 1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즉 있다라는 말은 존재하다, 소유하다라는 말이고요. 흡족하다라는 말은 점점 많아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많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점점 많아지게 하면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즉 8가지 덕목들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게 벌어지느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 여기 게으른 것과 열매 없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할 때 게으르다라는 말, 열매 없다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흡족하게 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알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8가지 덕목이 흡족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흡족하지 않다면 두 번째, 점점 많아지게 하지 않다면 흡족하지 않을 때 자, 요거는 8절에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9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소경이다 그랬죠. 소경. 문번자가 되고요. 우리 꼭 기억하면 되겠어요. 8가지 덕목이 신의 성부에 참여한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공급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문먼자, 소경이다, 소경이 된다. 영적 소경이죠. 두 번째, 여기 뭐라 그랬나요? 원시치 못하고 요건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앞에 있는 이익만 쫓게 되고 멀리 보고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죄사함 망각, 죄사함을 잊어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진보된 영적 삶이 없고 결국은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8가지 덕목이 흡족하게 될 때와 흡족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엇이죠? 앞에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8가지 덕목을 열심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절에서는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요 10절은 그래서 10절은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하는 거죠. 요거를 10절을 우리가 조금 10절을 좀 이해하기 10절이 돼. 그러면 행여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신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 사용하지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좀 볼까요? 다른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그럼 1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여기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다른 성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만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안 그러니까, 보여요. 예? 말씀이 안 보여요. 네. 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지금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예. 여기 현대인의 성경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요. 이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랬죠.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여기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게 하라라는 말을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확실한 경험이라는 게 뭐냐? BKC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증하는 행위가 된다. 뭐가 그렇다는 말이냐? 굳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굳게 한다는 것이 뭘 굳게 한다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행동을 통해서 8가지 덕목을 열심히 공급하는 것. 그 경험은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족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열매가 맺히게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게 되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는 바로 (11절이) 그 결과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것이거든요. 결과 열심히 공급하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한 결과 그거는 11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랬죠. 그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넉넉히라는 말은요. 플루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부한, 풍성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말의 그 고대 근원을 잠깐 설명하자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통 일반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단장된 승리의 문으로 시민들이 쫙 도열한 상태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성으로 진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라는 말은 올림픽 게임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비유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비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금메달과 노메달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에도 뭐 공항에 금메달이 들어올 때와 노메달이 들어올 때 다르지. 옛날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달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실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공급하다라는 말의 수동태 미래입니다. 공급하다 어디 나왔었죠? 1장 5절이죠. 1장 5절. 이 공급하다라는 말의 수동태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받다라는 말이죠. 주신다,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니까 받다라는 뜻이죠. 자,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 1장 5절에 너희가 힘써, 너 더욱 힘써. 우리말에는 이제 7절로 나와있죠. 그죠? 7절로 바꿔야 되겠네요. 7절. 7절에 공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하라. 요거는 이제 능동태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죠? 공급하라. 힘써 공급하라. 공급하라. 공급을 하면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급하면 넉넉히 공급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넉넉히 공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더욱 힘써 이러이러한 덕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공급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너희에게 공급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재밌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더욱 힘써 공급하라입니다.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와 무슨 구절과 관련이 있는가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나타냄. 나타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4절이죠.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급하는, 열심히 공급하라라는 그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8절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걸 공급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절입니다. 구절. 이런 것이 없이는 소경이라 원시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가 용서됐다는 걸 잊어버리면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나라. 나라에 들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11절.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과 관련이 있죠. 힘써 공급을 하게 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네 가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힘써 공급하는, 즉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우리의 성품, 영적 그런 그 덕목들을 드러내는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능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